폭우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화면은 일명 수작이라고 부르는 어제연 장군기입니다. 1871년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하면서 군함을 앞세워 서울로 가는 길목인 강화도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역사에서는 신미양요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조선은 강화도 광성보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그 당시 조선은 신묵으로 공격하는 미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과 맞서서 싸운 이 조선은 전멸당하고 군사를 지휘했던 이 조선의 장수 어제연 장군은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그리고 부대 깃발인 일명 어제연 장군기를 미국에 빼앗겼습니다. 전투에서 부대의 상징인 깃발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대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긴 것과 똑같습니다.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때 빼앗긴 이 어제연 장군기가 2007년도 10월 22일 136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아주 돌려준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 임대를 해준 겁니다. 6.25 때도 북한에 부대 깃발을 빼앗긴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는 지금까지도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와 아주 비슷한 상황을 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블레셋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 단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몸서리 쳐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몇 번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하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AD 132년경에 유대 땅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제2차 유대 혁명,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이 이르면,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는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무력으로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결국에 로마에 진압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들이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놓기 위해서 이 유대 땅의 명칭을 필리스티나로 바꿔버립니다. 이 필리스티나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필리스티나, 이것을 영어로 표기하면 팔레스타인과 똑같습니다. 그 뜻은 블레셋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런 이름으로 유대 땅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또 우리를 지배한 그 점령 국가가 우리나라의 이름을 오랑캐라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기분, 감정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의 오명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꾸 반란 일으키고 그리고 썩이니까 그런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은 평생 재수 없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로마가 이스라엘의 정기를 말살하는 그 정책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심리적으로 이용할 만큼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관계는 굉장히 나쁜 관계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그러면 아주 치를 떨 정도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시대에도, 이 사사시대에도 전쟁을 또 치르죠.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이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작전 회의를 다시 합니다. 도대체 패배의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물이죠.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깁니다. 이 에베넷을 전쟁터로 이제 언약궤가 옮겨져 왔어요. 백성들은 그 옮겨져 온 언약궤를 보고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함성 소리가 컸는지 블레셋 진영의 그 함성 소리가 다 들렸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 소리에 기가 눌려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이제 앞세우고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루었지만 지난번 전투에서는 전사한 사람이 4,000명 정도였는데 그보다 거의 10배나 가까운 3만 명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는데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법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갔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단지 내가 갖고 있었던 걸 상대편에 넘겨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실로에는 성소가 있고 언약궤의 자리는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지요. 성막, 이제 후에 성전으로 발전된 이 성전, 이것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사함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죄 사함입니다.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묻은 때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씻고 죄 사함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죄 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언약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고 여기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이 언약궤에 접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시고 흠없는 짐승의 피를 여기에 뿌릴 때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겼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자리도 이제 없어졌고 죄를 용서해 주실 방법도 사라진 이 성소, 이거 빈 껍데기죠. 이스라엘이 당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죄 용서받는데 언약궤 없는 성소에서 무슨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여기서 당황한지 모릅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그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기면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들의 풍습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이냐 하면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에 믿는 그 신을 이겼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여기고, 그리고 다곤 신의 전리품으로 이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렇게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다곤 신상 옆에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상이 있는 아스돗 지역 모든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고,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이 언약궤를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큰 화를 가져온다 해서 다른 지역 가드로 옮기지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사람들이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언약궤는 에그론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도 역시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아주 많은 고생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간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며, 언약궤로 인해서 이 블레셋은 상당한 심각한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은 이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온 거죠. 전쟁터와 블레셋 지역, 이 두 영역이 보여주는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영역 모두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될 성소의 그 위치에 제대로만 있으면 이건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죄사함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 모두가 다 이것은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두 군데 모두가 다 언약궤가 있을 환경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전쟁터에 있으면 안 돼요. 언약궤는 이방 신전이나 이방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안의 지성소, 여기가 언약궤의 자리라는 겁니다. 언약궤의 자리인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때도 아무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내용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내용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역사를 함축시킨 그런 상징물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하는,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만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순종을 명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일부가 광야에서 반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다 심판한 다음에 민수기 17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각 지팡이를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멀쩡한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역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것을 상징물로 남겨놔라, 이제 이런 의미죠.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룩하고 소중한 성물이에요. 문제는 이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약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터나 이방신전, 이방 땅은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언약궤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전인 우리 안에는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어야 되죠.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인 계명, 하늘 양식인 만나, 순종하는 표, 이런 것들이 성전인 내 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는 이런 내용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 속은 언약궤를 담아두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마음이 전쟁터인 사람은 언약궤를 담는다고 해도 금방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의 자리는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자리를 잡은 마음에는 언약궤를 담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언약궤와 우상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밭, 자갈밭,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에도 역시 언약궤는 자리할 수가 없어요. 언약궤는 억지로 담아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대단히 좋은 본보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정결하지 못하면 언약궤는 자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궤를 담아두는 것에만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언약궤만 담아두면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언약궤가 자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복되고 우리를 들뜨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부담 없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한껏 부풀어서, 마음이 부풀어서 소망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난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벼운 일이고 쉬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그냥 가질 않잖아요. 제가 신방 갑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여러분들은 신방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신방 간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신방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방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부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집집마다 어쩜 그렇게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너무 깔끔하게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장롱문을 싹 열어보고 싶지만 제가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신방이 예고되면은 청소하잖아요. 정돈하잖아요. 신방을 잘 준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신방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정돈하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내 마음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서 엉망진창인 마음인데 거기 어떻게 주님 오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주님 영접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 이런 행복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주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만, 이 구절에만 심취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를 잘한 다음에 자신 있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속이 주님을 영접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늘 만나 들어있습니다. 순종의 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물이 담겨있는 이 언약궤가 성전인 내 안에서 언제나 활동성을 가지고 역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세요.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면 언약궤는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마음속에 우상 들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리하신 곁에 우상도 함께 있으면 시험과 환난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잡은 언약궤가 이동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담은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으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리 참나 예수치라.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